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면서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하면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동물이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소나 낙타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고 묵상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묵상에 해당해요. 묵상.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묵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의 묵상이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사업도 여러분이 사랑해야 잘합니다. 사업도. 게임도 사랑해야 잘하는 거예요. 왜 게임을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죠? 제가 전철을 타면 다 핸드폰에 콜을 받고 있어요. 맨날 화투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막 뿅뿅뿅 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사랑하면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좋은 걸 사랑해야 돼. 좋은 것.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게 되는데요. 묵상하면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속으로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알긴 뭐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연애편지입니다. 연애편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다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니까 이걸 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이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차 한 대 갖고 싶은 거예요. 차 한 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이 성경책을 보기를 원하니까 아들아 성경책을 열어보면 그 안에 차가 있단다. 아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에 무슨 차가 있나 차가.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차 사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미 내가 너한테 응답했잖아. 언제요? 성경책을 열어보라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펼쳤으면 그 안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차키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차키를 성경책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신뢰를 안 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생 잘 되는 비밀이 성경에 들어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걸 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이 성경에 이기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말씀을 봐야 주님의 뜻을 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똑똑하게 돼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 여러분이 경쟁자보다 잘 돼야 미래가 열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제품이 더 좋고 내 연구 결과가 더 좋아야 여러분이 살아남는다니까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자면서 실력은 개떡인데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만고 불변의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절에 다녀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는 거고 교회 다녀도 공부 안 하면 재수 삼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 공부도 안 하고. 최선의 공부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왜 요행만 바라십니까? 요행만.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먹힌다니까요. 탁월해야. 이 집에서는 계약이 안 되는데 저 집에서는 돼. 왜 그래 왜? 아니 들어오면 술술 나와야지. 손님 들어왔는데 그때 규정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지쳐서 나가버려요. 지쳐서. 모든 법안들을 알고서 능숙하게 인도를 해야지. 안 보고도 해야 됩니다. 안 보고도. 그러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 스님도 기도해. 스님도.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스승보다 탁월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본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애들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갑니다. 장경도 목사님 그 조카 중에 하나가요. 장경도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었답니다. 항상 듣고 다니니까 이 아이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이 실수를 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설교를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고 매 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너 왜 그러냐? 장경도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왜 똑똑해지는 줄 아세요?
이 성경 내용을 풀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설교 들으세요. 설교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뜻이냐면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친구를 안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생 망하게 할 것 같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다 끊으세요. 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심심해. 인생이 따분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따분하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면 열심히 하시고, 장사가 안 되면 그때 한숨 쉬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손님이 안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되면 이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손님이 그 가게를 들어가려다가 사장님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손님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그렇지만 손님이 없어도 막 흥얼거리고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으면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1512년 10월 18일 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석하게 해석하고 가르치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을 강의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연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하던 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때 구원받아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눌림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그때 경험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외침이 종교개혁의 불로 붙어서 유럽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 교리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천주교 교리가 이런 거예요. 천주교는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돼. 둘째,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셋째,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선행. 선행이 그러면 10번 해라, 이 규정이 없어요. 10,000번 해도 선행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가서 열심히 평생에 봉사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 고백을 왜 해요? 평생 처녀로 살다가 그토록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왜 주님이 살아계시냐는 고백을 하냐고. 구원 교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는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주교 교리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 어떤 것도 추구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빛이 임하는 세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은혜가 임했죠? 묵상하다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스포츠 조선에다가 오늘의 운세,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운세 하나도 안 맞아. 맞으면 더 재수 없어. 운세가 안 맞아야 정상인데 맞으면 더 재수 없어요. 왜? 계속 무당을 쫓아다니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족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근데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내가 은혜 받았어.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나는 취업이 안 열려? 99.9%가 다 채워졌는데 딱 하나가 안 채워져. 취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주님을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0.1%는 다 안 채워져요. 다. 100% 다 채워지면 그 인간이 잘못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를 보세요. 항상 저한테는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야 여러분이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가 빨리 3장 끝내버려야지. 10장 빨리 돌파해버리고 빨리 내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걸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좋은 모임을 가야 돼요. 좋은 모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모임보다 저는 제 아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빠듯하니까 아내를 소홀히 대하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 모임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안 열립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어떤 희망적인 역사들이 안 일어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보는데 빨리 지옥으로 가고 싶다. 빨리 망하고 싶다. 빨리 이제 끝내버리고 싶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생 빨리 하지 가고 싶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 듣는 그 이제 내용인데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 보다가 확신과 소망과 충만함이 임하죠.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만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불같은 소망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매일 365일 일어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왜 인생이 안 바뀌죠?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감동이 와. 송구 영신 예배 때면 한 번 뜨겁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네 박자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아예 생각이 안 나. 세상은 요식경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일 나에게 요동쳐야 된다니까요. 매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신분 상승이 여러분 고시패 세야 진짜 섬 있는 자식이 5급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1급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관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요즘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감옥 속에 있다가 국무총리 1급 아니에요? 1급 공무원 아닙니까? 2급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1년 내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1년 내내 충만해지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머리는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은 더 평안하게 만드세요. 시험 들었는데도 쉽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튼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났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시편 1편 3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묵상하면.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매출이 매달 성수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매달.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뭄이 와도 끄덕이 없어요. 가지가 튼튼하고 잎사귀도 무성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합니다. 이게 말씀 묵상할 때 나오는 축복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먹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요.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묵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동안은 묵상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내 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부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기도하기 전에. 왜? 먼저 기도하면 내 생각만, 내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면 산만해져요, 기도가. 말씀을 읽고 나서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먹는 것은 설교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33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교통사고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날들도 저는 항상 말씀을 봤어요. 미친놈이죠. 군대에서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아도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왜? 왜 그런 은혜를 주시냐면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그걸 이겨내라고 주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지 뮬러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아직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면 1분 만에 충만함이 임한다니까요. 1분 만에. 이게 성경 묵상의 힘이라니까요. 1시간 기도해야 충만한 게 아니라 1분 만에 충만해진다니까요. 왜? 33년 동안 해봤더니 이게 내공이 쌓인 거예요. 내공이. 여러분도 경험한 것만 믿죠? 저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읽으시라. 왜 제가 우리 이삭이한테 이제 고2인데 성경을 30분 읽힌 줄 아세요? 성경 읽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세요. 성경과 성령은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성령하고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는 분들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읽으면 복 받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내 열심히 내가 막 푸시업 하듯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뻐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를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도를 근거로 해서 그 방향으로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손자병법을 읽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말씀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렇죠? 가나안 정복은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말씀의 힘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요. 나 지금 말씀 묵상하는데 왜 분에 넘치지 않지? 이제 2달 해놓고 뭘 원하세요? 여러분, 2달 순종하고 됩니까? 2달? 몇 년은 해야죠, 몇 년은.
쌍기타리스트 도경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있는데 스타킹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대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400명 중에 384등을 했답니다. 꼴찌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용음악고등학교로 이제 편입 전학을 간 거죠. 그 학교를 갔는데 또 꼴찌가 됐대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지. 그래서 기타를 치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손이 찢어지고 손이 막 갈라져고 피가 나는데도 하루 10시간씩. 그러니까 4년 동안 잠만 자고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하루 10시간씩.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LA 유학을 갔는데요. MI 음대라는 대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작곡해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출전해서 1등을 했느냐? 1000명 중에 1등을 했답니다. 전교 꼴찌가 미국 유명 대학에서 장학생이 되었고 거기서 1등이 되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기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 기간이 짧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거나 부흥집회할 때 여러분 은혜 받죠? 부흥집회할 때 막 뜨거워지죠? 일주일 지나면 왜 식어버리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 이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노래방 안 갈게요. 일주일 됐는데 똑같아. 야, 결심 어디로 갔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묵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 여러분, 수련회 때는 왜 되는 줄 아세요? 수련회 가면 다 휴대폰 뺏어버리고 오직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밥, 이런 식으로 3박 4일 하니까 어느 누구가 은혜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세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그럼 여러분 집이 수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의 책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책상으로. 그러면 공부하면서 막 울어, 이렇게 감동 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이 모든 공부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훌쩍훌쩍 또 공부하고. 그러면 너 미쳤냐? 부흥성회라든지 수련회 이런 것들은요, 짧게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을 살아가려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날 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면 달라지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100%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 딱 일어나는데 유행가가 생각나요.
그러면 틀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는데 고돌이가 보여. 그건 끝장난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이 막 올라오냐 이거예요. 말씀이 막 충만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거의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주님,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사람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거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주님, 저는 망해도 좋사오니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주님이랑 같이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떠나야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주님이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6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6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총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총회를. 그러면 서로 회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가 나와요, 후보가. 그러면 경쟁을 할 때 옛날에는 돈을 썼어요, 돈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참 비참하죠? 총회도 돈을 쓰는데 세상은 돈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10만 원씩 뿌리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저희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비뽑기로 돌려버렸어요. 제비뽑기로. 돈 써도 떨어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뽑는다는 것은 신앙 수준이 찌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야 돼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냐고요. 성령의 역사는 당신이 먼저 권사하세요. 당신이 먼저 장로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는 나 찍어? 내가 밥 샀잖아. 그렇게 해서 장로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 장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돈 뿌려가지고 뭐 하시려고? 번전 찾으려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번전 뽑으려고. 여러분, 번전은 천국에서 뽑으세요. 천국에서. 왜 교회에서 번전을 뽑으려고 하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세요. 은혜는 물에다가. 바위에다 새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헌신했죠이? 내가 그때 뭐 했죠이? 이러지 마시라고요.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래야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은혜를 물에다 새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아세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천만에. 성령의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묵상하면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데요.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 공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취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제켜. 그런 거 말고 내 기분이 아주 안 좋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지속성을 가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맡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가치,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이 더 높아지는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여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방해하고 또 내 일상이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너무너무 분주해서 아버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 저들의 직장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